오늘 성경 본문은 시편 103편입니다. 시편 103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시편 103편 1절에서 5절, 제가 한 구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구절 읽고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함께 읽겠습니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시편 103편은 내용의 그 풍성함이 시편 전체에서 가장 아름답고 뛰어난 시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시편 103편은 다윗이 하나님께서 다윗 자신과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크신 긍휼과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시입니다. 오늘 시편 본문 103편 1절에서 5절까지는 다윗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모든 은택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송축하고 감사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고, 6절부터 18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푸신 놀라운 사랑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에서 22절은 결론으로 다윗이 천사와 천군과 그리고 온 사람들로 하여금 이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것을 권면하고 끝을 맺습니다. 오늘 저희는 1절에서 5절 다윗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놀라운 은택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 1, 2절에서 다윗은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이 영혼은 다윗의 인격의 전 존재를 의미하는데요, 그 자신을 향해서 3번씩이나 여호와를 송축하라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3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금 자기 스스로를 향해서 완전하게, 충분하게, 부족함 없이 여호와를 송축하기로 다짐하고 결단하고 있습니다. 이 송축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영혼 깊은 곳에서 울려 나오는 찬양을 송축이라고 합니다. 지금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서 자기 영혼, 자기 마음속 깊은 울림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려고 결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송축하기로 결단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2절 후반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푸신 그 모든 은택을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을 송축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송축하고 또 송축하고 송축하기로 결심하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이 은택이라는 말이 2절에 나오고 있는데요, 이 은택은 은혜로 받은 것들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benefit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혜택을 주신 것들을 생각해보고 기억해내보니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 내 영혼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싶다라는 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3절부터 5절까지 그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놀라운 은택이 무엇일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놀라운 은택들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도 받아야 할 은택이 무엇인지 그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죄 용서의 은택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의 은택을 받아야 합니다. 왜 다윗은 그 많은 은택 중에서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었다라는 사죄의 은택을
말씀했을까요? 왜일까요? 제일 중요하니까. 제일 사죄의 은택이 중요하기 때문에 다윗은 지금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죄를 용서함을 받은 이 은택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요, 죄가 무섭다라는 것, 악랄하다는 것을 그 인생 가운데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죄의 눌림 가운데 다윗은 너무나 뼈가 썩는 그 고통이 있었다라고 시편 32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죄로 인한 무서움, 악랄함이 자기의 마음을 짓누르고 괴로웠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책감으로부터 용서함을 주셨다라는 그것이 받아지니까 너무 기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이 그 인생 가운데 죄를 지은 사건을 다 아실 것입니다. 충신이었던 자기 부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합니다. 그리고 그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이 우리아는 전쟁터에 내보내서 죽게 합니다. 지금 다윗이 하루 아침에 이 잘 살고 있는 우리아와 밧세바 집안을 완전 뭉개뜨려 버렸어요. 엄청난 흉악한 죄를 짓게 됩니다. 다윗은 그동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승승장구하면서 날마다 최고의 정점을 찍으면서 잘 나가고 있었어요. 근데 가장 최고의 그 정점에서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그 남편은 살인시킵니다. 이때부터 다윗은요, 다윗 자신과 그 가정과 이스라엘 나라는 최고 정점에서부터 걷잡을 수 없이 무너져 내립니다. 그 정점에서부터, 죄 짓고 나서부터 다윗의 마음은 망가져 버렸고요. 다윗 집안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형제들 간에, 배다른 형제들 간에 강간하고 죽이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기 아들인 압살롬에게 위협을 당하고 반역을 당하고 쿠데타를 당하죠. 자기는 죽음의 위협을 느낍니다. 그리고 왕궁에서 처참하게 비참하게 쫓겨나가는 그런 상황을 범하게 됩니다. 이 모든 일을 상상할 수 없는 다윗 집안에서 일어날 수 없는 그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 그 계기가 뭐냐면 다윗이 죄를 지었어요. 이 죄를 짓고 나서 다윗의 자신과 가정과 그리고 그 집안은 깡그리 무너져 내립니다. 한때 한국교회에서 가장 영향력을 일으켰던 목회자가 성적인 범죄를 범하고 나서요, 꺾이죠. 그때부터는 걷잡을 수 없이 추락해 갑니다. 최고의 정점을 향해 나가고 있을 때 주의할 것은요, 죄를 짓게 될 수 있어요. 근데 그 죄를 짓기 전에는 죄가 이처럼 무서운지를 몰라요. 그리고 담대하게 그 죄를 짓게 됩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윗이 죄를 짓지 않았을 때는 죄의 무서움, 악랄함을 느끼지 못했어요. 근데 짓고 나서 죄가 이처럼 자신의 마음과 가정과 나라를 파괴시키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뼈가 메말라가고 쇠잔해가는 그 고통 가운데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함의 은택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한 번도 자신에 대해서 이 말씀을 차단을 했는데 하나님이 죄 용서하고 나서 그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새로운 회복으로 일어났을 때 다윗의 영혼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평안했겠습니까? 그것을 생각하니까 자기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은택은요, 사죄함에 죄 용서를 받았다라는 그 은택을 들고 있습니다. 사람은 죄를 우습게 여깁니다. 죄 지어도 별 문제가 없다고 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겁없이 죄를 짓습니다. 근데 죄 짓고 나서는 그 죄의 대가가 파괴적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가정을 깨트리게 됩니다.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사람들, 어떤 분들은 종신형으로 또 사형수로, 근데 그들이 어릴 적에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악당이 되었을까요? 태어났을 때는 똑같이 귀엽고 또
사랑스러운 그런 아기였을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그렇게 흉측한 죄수가 되었을까요? 처음엔 작은 죄의 유혹에 빠져서 한두 번 죄를 짓습니다. 근데 죄가 즉시 발각이 안 돼요. 사실 죄는 나중에 발각이 되잖아요. 발각이 되지 않고 그 죄가 주는 그 맛이 있다 보니까 담대하게 대담해져서 더 큰 죄를 짓게 됩니다. 결국은 죄의 덫에 걸립니다. 죄의 덫에 걸리면요, 사람의 마음과 양심이 마비가 됩니다. 자기가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몰라요. 다 탓으로 돌립니다. 이게 죄의 무서운 것입니다. 어느 순간 죄를 짓다 보면요, 이 죄가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깨트려 버립니다. 마비를 시켜버립니다. 센서가 고장이 나버려요. 그래서 더 큰 죄를 짓게 되고 결국은 비참한 지경까지 빠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죄는 우리의 평안함과 행복과 우리의 삶을 망가뜨립니다. 성경은 죄가 있는 곳에 악한 영이 있고 악한 영은 뱀으로 비유됩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순간 악한 영이, 뱀과 같은 악한 영이 들어와서 내 마음을 망가뜨리고 내 가정을 망가뜨리고 교회를 망가뜨립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죄를 혐오해야 돼요. 죄를 멀리해야 돼요. 뱀을 좋아하는 분은 없잖아요. 뱀은 혐오스러운, 혹시 뱀을 가정에서 기르고 있는 분이 있다면 죄송한데요. 대부분은 뱀은 혐오스러운 동물입니다. 꺼려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죄라는 것을 혐오스럽게 여겨야 돼요. 그리고 그 죄가 우리를 해결할 것 같지만 더 비참한 수렁으로 끌고 들어가서 우리 인생을 망가뜨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죄 가운데는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죄가 있는 곳에, 죄가 있는 마음에, 죄가 있는 가정에, 죄가 있는 교회에 어떻게 역사를 못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멀리하고 끊어내버리는 것, 결단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사랑과의 관계에서도 죄가 끔찍한데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모든 인간은 이 죄를 안고 태어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가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성경에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를 안고 태어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죄를 지으면 죄에 대한 감각을 못 느껴요. 마찬가지로 이 원죄에 대해서 우리 대부분은 원죄가 있다는 거 못 느낄 거예요. 우리의 느낌으로 죄가 있고 없고가 판가름이 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아담 이후로 범죄하고 원죄를 안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원죄라는 것은 근본적인 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두지 않고 내 자신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으려고 하는 거, 이게 원죄의 가장 핵심입니다. 이 원죄로 인해서 우리 인간은 어떤 대가를 받아야 하나요? 영원한 형벌의 그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우리 안에 모든 인간은 원죄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었고요, 하나님을 먼저 느낀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심판으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됩니다. 이것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 오신 분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 처참하게 피 흘려 죽으셨어야 할까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질문을 던져야 하는 게 그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나요? 그거에 대한 답을 갖고 있어야 돼요. 저는 대학교 한 2, 3년 동안 그것이 이해가 안 됐어요. 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처참하게 죽으셨어야 했을까? 예수님은 죄가 없었는데, 그리고 십자가 형틀은 로마 그 정부 당시에 가장 흉측한 사형수를 집행하는 사형 형틀이었어요. 왜 거기서 6시간 동안 예수님이 죽으셨어야 할까요? 피 흘리면서.
신앙생활 하면서요, 그거에 대한 답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거 너무 좋아요. 커뮤니티 미국 사회에서 너무 좋습니다. 근데요, 우리가 한번 예수님을 믿기로 했다고 한다면 진지하게 한번 물어봐야 하지 않을까요? 내 인생을 걸고. 저는 대학교 2, 3년 동안 그것에 대한 답을 갖기 위해서 더 깊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봤던 시간이었어요. 솔직히 그때 당시는 선교단체가 얼마나 뜨겁게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저는 교회 청년이었지만 교회 청년도 다니면서 선교단체까지 갔어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셔야 했는지 머리로는 알지만 내 마음이 그것을 잘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어요. 그거에 대한 답을 구하고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 때문에 죽으신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있었습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그만큼 흉측한 거예요. 우리의 형벌이 그만큼 흉측하기 때문에 예수님,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을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하나님으로 모셔드릴 때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의 원죄가 하나님을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 짓고 있는 거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시면서 죄의 용서를 해주는 은택을 주십니다. 그때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사는 인생이 짧으면 짧고 길면 깁니다.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건 있어요. 뭐냐면 앞으로 남은 인생은요, 지금까지 온 인생보다 훨씬 빠른 스피드로 지나갈 겁니다. 저는 10대 때까지 시간이 진짜 안 갔어요. 빨리 20대 되고 싶었어요. 네, 술 먹으려고 그런 건 아니고요. 하여튼 빨리 20대가 오기를 바랐는데요. 20대가 되면서부터 점점 이 탄력이 붙더라고요. 스피드, 인생 가는 시간이. 우리 저보다 연배가 많으신 분들은 죄송한데 충분히 다 공감하실 거예요. 네, 그렇게 빨리 지나갑니다. 얼마 전에 저의 아내랑 장모님하고 이게 전화 통화를 하는 걸 들었어요. 장모님께서 한 80세 가까이 되셨는데 걱정하는 그 마음으로 제 아내에게 너희 노후 준비 잘하고 있어?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아내가 엄마는 노후 준비 다 끝났어 얘기를 서로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대가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노후 준비를 열심히 잘 준비해야 합니다. 근데 노후 준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후 준비입니다. 사후 준비. 죽음 후에 내가 갈 곳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사후 준비를 가장 잘 하는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함을 얻어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사후 준비인 줄로 확신합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이 빨리 지나갈 겁니다. 근데 우리가 죽음 위에 있는 세계는 영원한 세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하나님으로 모시지 않으신 분이 있다라면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다시 한번 진지하게 나의 주인으로 하나님으로 믿고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을 얻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길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어도요, 우리 안에 연약한 죄성 또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죄를 짓게 됩니다. 근데 그 죄를 지었을 때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혼자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같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색하신 분이 아니세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옹졸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오늘 8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긍휼, 은혜, 인자하심은 풍성하다. 또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하다. 끝이 없다. 제한이 없다.
언제든지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기로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를 용서해 준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3절 보면 죄악을 사하시며 이것이 원어로 현재 능동 분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죄를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계속해서 용서해 주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죄를 능동적으로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시기를 원하시는지 오늘 12절 말씀에 보면요, 우리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동과 서는 끝이 안 보일 정도로 멉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완전 없애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하나님 안에 거하고 죄 용서를 바라는 기도를 드렸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셨음을 믿고 선포하시길 원합니다. 더 이상 과거의 후회와 잘못과 죄책감에 여러분의 영혼을 방치해 두지 마십시오. 우리가 과거의 후회와 잘못과 죄책감에 계속 하게 되다 보면요, 개선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속에 악한 영이 붙게 됩니다. 또 이 악한 영은 우리 과거의 죄책감 가운데 딱 찰거머니처럼 붙어서 우리 영혼의 피를 빨아먹고 우리 영혼을 곤핍하게 절망으로 가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거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란다고 한다면 더 이상 과거의 죄책감에 너무나 여러분의 영혼을 짓누르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을 선포하시고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스스로 자신을 너무나 짓누르는 거 하나님 그렇게 원치 않으세요. 저도 예수님 믿고 나서 저에 대한 이 자책감들이 많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많이 좋아졌습니다. 요즘은. 그래서 요즘은 얼굴 거울을 보면서도 잘생겼다. 네. 네, 약간 비웃는 듯한. 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까지 자기를 이제는 이렇게 놓아줄 필요가 있어요. 네, 너무나 자기를 짓누르지 마세요. 요즘 우리 교회, 우리 형제님, 자매님들 정도면요, 우리 자매님들, 교회 자매님들 보면 너무 예뻐요. 네, 너무 예쁘고요. 너무 우아하고요. 네, 하나님 안에서 그런 자유함들을 선포하고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배 후에 우리가 삶의 현장에 또 들어서면 또 잘못들, 후회함들, 죄책감들이 여러분들을 집요하게 누를 때 그런 공격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악한 영의 그 부정적인 생각을 주는 것들을 대적하고 물리치심으로 여러분의 영혼이 새롭게 기쁨과 평안을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모든 병이 치료되고 생명이 속량되는 은택을 받아야 합니다. 주님으로부터 우리의 모든 병이 치료받고 우리의 생명이 보호받는 그 놀라운 은택을 받아야 됩니다. 3절 후반절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병을 치료해 주셨다라는 그 은택을 받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 당시에는 의료시설이나 전문 의사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병이 나면 하나님만을 의지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치료될 뿐만 아니라 다윗이 하프를 키면서 찬양을 하면 다른 사람의 병까지도 치유해 주는 놀라운 능력이 다윗 안에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치료하심을 다윗은 그 은택을 생각하면서 지금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건강한 마음과 건강한 몸이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과 몸이 이전보다 더 건강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건강해야 하나님이 주신 일들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은택이 있기를 원합니다. 4절 말씀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파멸
파멸은 죽음입니다. 죽음의 구덩이에서 속량해 주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인생을 다시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인자와 국률의 그 관으로 자기 머리에 씌우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자신의 생명을 속량했다. 속량이라는 말은 돈을 주고 사는 것을 속량이라고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구원해 주신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지금 모든 질병으로부터 모든 생명의 위협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 다윗은 인생 사는 동안 꽃길만 건 사람이 아닙니다. 다윗은 그 누구보다도 험난한 인생길을 걸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죽을 고비가 너무 많았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10대 때 양치기 소년이었을 때 사자나 곰이 달려오면요, 다윗은 양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저 같으면 사자나 곰 오면 양 몇 마리를 이 사자나 곰한테 던져놓고 주랭랑을 지고 저는 피해 쓸 법한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전면에 나서서 양을 지키고 사자나 이 곰을 때려서 죽였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생명의 위협을 느꼈겠습니까? 사자나 이렇게 곰이 달려오는데. 다윗은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의 강력한 통일 왕국을 지키기 위해서 이방 나라들과 수많은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 전투에서 얼마나 죽을 고비가 많았겠습니까? 다윗은 전투를 나가면 최선봉에 섰어요. 최선봉에서 부하들을 이끌고 싸워야 했기 때문에 얼마나 죽을 위기가 많았겠습니까? 하지만 그 많은 죽을 상황에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속량을 받아서 생명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어찌 내가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고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 인생에서 많은 병과 또 죽을 상황에서 하나님의 속량으로 건짐을 받고 돌아보니까 자신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인자와 국률이 차고 넘쳤다라고 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 23편 6절에서도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따라오고 있다라는 것을 믿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 이렇게 평안하게 이 주일에 하나님 이 좋은 교회에 오셔서 또 좋은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이 기쁨을 여러분 아무나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기쁨을 못 누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 놀라운 기쁨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인자와 국률이 우리 인생 가운데 계속해서 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속량함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인이시다면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죽지 않습니다. 그리고 깨지지 않습니다. 네, 하나님의 인자와 국률하심이 여러분을 계속해서 하나님이 따라오시면서 지키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프리카 선교의 아버지가 데이빗 리빙스턴인데요. 이분이 33년간 아프리카에서 선교 활동을 하면서 복음을 들고 전하면서 아프리카 대륙을 횡단한 최초의 선교사였습니다. 33년 동안 18세기에 아프리카에서 그 낙후된, 지금도 낙후된데 18세기는 얼마나 더 낙후됐겠습니까? 하면서 수많은 맹수와 또 질병과 온갖 부족들의 공격 앞에서 죽을 고비가 많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사자에게 물려서 심한 병에 부상을 당하게 됩니다. 다 죽을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그때 데이빗 리빙스턴이 그 유명한 말을 합니다. 사명자는 사명이 있는 한 죽지 않는다고 그렇게 합니다.
사명자는 사명이 있는 한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한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야 말 것입니다. 데이빗 리빙스턴은 그 확신 가운데 살아납니다. 회복이 됩니다. 다시 복음을 들고 아프리카 정글 속을 헤매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속량해서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 험난한 인생이지만 언제 지뢰를 밟을 줄 모르는 그런 위태함들, 불안함이 있지만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기 때문에 너무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요,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정한 시간이 있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의 생명을 들여서 속량해 주시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십시오.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조그만한 배 아프다고요? 암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네.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며칠 전에 제 아들이, 막내 아들이 막 배가 아파가지고 밤에 늦게 뭘 먹고 그래가지고 배가 아파가지고 막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부모가 기도를 막 하고 했는데, 예, 급성 맹장 아니야? 막까지 했는데 알고 보니까 핸드폰 안 사주고 있다고, 배가 아파가지고. 하여튼 궤병인지 뭔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네, 여하튼 우리가 너무 불안해하지 말라는 것을 제가 얘기한 겁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다윗 당시에 전문 병원도 없었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물론 하나님이 병원을 통해서 병원을 통해서 많은 일들을 해요. 사실은 네, 하나님께서 병원이나 약이나 이런 것이 또 하나님의 지혜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충분히 진료를 잘 받고, 그게 지혜예요, 사실은. 그렇지만 궁극적인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생명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한 발자국 두려워서 발을 내딛지 못하게 되다 보면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구원하심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걸 기억하시면서 담대하게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소원을 만족시키는 은택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5절 말씀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자기의 소원을 만족시켜 주고 있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자기의 소원이 만족이 되니까 어떤 느낌이 드냐면요, 마치 독수리가 날개치며 위풍당당하게 창궁을 나는 것 같은 새 힘을 얻는 느낌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지금 노년의 때 이 시를 지은 것 같은데요, 자신의 젊음이 새롭게 오는 것 같은 그 기분을 느끼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여러분의 소원을 만족시켜 줄 때 우리의 영혼은 기뻐 뛸 겁니다. 감격할 것입니다. 그리고 새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크게 기대하면서 하나님이 만족스럽게 채워주시는 것을 믿고 바라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게 있는데 뭐냐면, 사람은요, 기대하고 의지하면요, 부담을 느끼고 관계가 멀어집니다. 자꾸 사람을 기대고 의지하려고 하다 보면 사람은 꺼려합니다. 제가 가정이 세 자녀들이 있는데, 전에 저희가 이제 어머니를 모셨기 때문에 가끔씩 제 세 자녀들을 놓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 늙으면 노후 대책은 너희다. 그러니까 너희가 우리를 모셔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 막내는 그때 아주 어렸으니까, 네, 막내가 딱 나서가지고 자기가 모시겠다고, 자기가 결혼하면 와이프한테 잘 얘기를 해가지고 우리 부부를 모시겠다고 하고, 좀 나이가 있는 첫째 둘째는요, 딸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아들 둘이 있는데 내가 왜 부모를 모시냐고 하고, 첫째도 착한 애인데 착한 애가 이렇게 부담을 주니까 뭐 그렇게 얼굴이 이렇게 굳어지고 그런 것들을 느꼈는데, 이게 자녀들도 부모님이 자꾸 부담을 주고 기대고 의지하려고 하면 자녀들이 안 그러면 좋겠는데 자꾸 싫어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만큼 이 사람은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기대는 걸 너무 좋아해요. 우리 하나님은 자꾸 바라는 걸 너무 좋아해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기대긴 기대되 좀 더 큰 것을 놓고 기대기를 원하세요. 시편 81편 10절에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더 큰 것을 기대하기를 원하고요, 좀 더 구체적인 것을 바라기를 원하세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날 때부터 소경 거지 바디메오, 이 사람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예수님께서 이 소경 거지에게 가서 묻습니다. 누가복음 18장 41절에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그 고백을 해요. 예수님은 지금 소원을 들어주기 전에 구체적으로 내 소원이 무엇이냐 그것을 묻고 계세요. 그리고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합니다. 소경거지 바디메오에게서 가장 간절한 소원은 뭐였을까요? 눈이 떠지는 거예요. 이 눈이 하나님의 기적에 응답받고 떠졌을 때 소경거지 바디메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감격이 터졌을 것입니다. 기쁨이 터졌을 것입니다. 평안함이 터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소경거지는 예수님 믿고 구원함을 받습니다. 예수님 믿는 것은 이런 역사를 경험해야 하지 않을까요?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받고 기쁨이 터지는 것, 감격이 터지는 것, 막혔던 문제가 터져 나오는 것, 해결되는 역사를 볼 때 이게 하나님 믿는 기쁨이에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받은 게 별로 없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께 송축을 잘 못해요. 형식적으로 따라하기밖에 못합니다. 이번 한 주간 사시는 동안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소원을 만족시키는 그 놀라운 경험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아까는 조금 전에는 천국 삶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은 성도의 천국 삶에만 관심이 있어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성도들이 행복하고 풍성하게 살아가는 것에 지극한 관심이 많습니다. 복음서에 예수님이 천국 얘기만 하지 않았어요. 천국 얘기보다 더 많은 3배, 4배 가까이 이 세상의 현실에서 관계를 어떻게 맺고 어떻게 재물을 쌓고 어떻게 승리하는 삶에 대한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필요들을 가장 베스트로 채워주길 간절히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향해 소원의 제목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금 와서 내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우리가 2-3가지 정도의 소원을 얘기를 해야 돼요. 소원의 제목을 10가지 막 하다 보면 집중력이 떨어져요. 이게 너무 많아 버리면 그러니까 이 집중력, 간절함이 있기 위해서는 한 2-3가지 정도, 어쩌면 한 가지 정도, 많아야 3가지 정도 소원함을 갖고 하나님 앞에 믿고 바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저도 설교를 어제 정리하면서 3가지 정도 제 소원이 뭘까 했더니 막상 이게 자판으로 써보려고 하니까 3가지 많았는데 두리뭉실한 게 많았는데 3가지로 압축해 보려니까 시간이 요하더라고요. 근데 3가지 정도 내 소원을 개인적인 거, 가정적인 거, 교회적인 거 딱딱 한 가지씩 딱 압축을 하니까 하나님을 향한 집중력이 생겨요. 하나님을 향한 이 간절한 소원함이 생기고 제 영혼이 그 소원의 제목이 이게 기록을 하니까 새롭게 이게 새롭게 되는 그런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향한 소원의 제목을 갖고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만족스럽게 채워주는 그 놀라운
간증들, 응답들이 쏟아져 나오길 원합니다. 어제 저녁에 한 집사님 가정에서 이렇게 초대해서 신방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식사하고 나서 이 집사님께서 지난 몇 달 동안 마음에 간절한 소원함이 있어서 진짜 특심을 갖고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특별히 특별 새벽 기도 때 고난주간 개근을 하더라고요. 다 참석하시면서 멀리서 오셔서 하나님 앞에 그 소원의 제목이 이뤄달라고 했는데, 최근에 하나님께서 진짜 본인 표현에 의하면 기적처럼 그런 제목들이, 소원의 제목이 응답을 받아서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른다고 하면서 맛있는 밥을 반찬이 왜 이렇게 많은지 네, 그래서 맛있게 먹고 좋은 얘기 듣고 해서 너무나 기쁘고 즐거운 시간을 갖고 왔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 집사님만 그런 소원의 제목을 응답받는 게 아니라 우리 각자가 매주의 삶들 속에서 이쪽 저쪽에서 간증이 뻥뻥뻥 터져 나오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소원의 제목을 갖고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바라고 의지하고 나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다윗은 5절에서 지금 나이가 들어 늙어 있어서 힘이 없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자신의 소원을 만족시키니까 자기 영혼이 너무나 기뻐서요, 독수리가 하늘을 나는 것과 같고 늙었지만 청춘이 된 느낌이라고 그렇게 시적으로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가면 힘이 없고 낙심이 되고 슬퍼하고 절망스러워합니다. 나이가 들어가다 보니까 찾아오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리타이어 하다 보니까 하고 있다 보면 찾아오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예전과 같이 건강이 받쳐주지 않습니다. 또 수입도 점점 줄어듭니다. 낙심이 되고 참 슬픕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요, 최선의 것은 아직 오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최선의 것이 날마다 현재 진행형으로 있게 됩니다. 오늘 다윗은 노년의 때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자신의 소원이 만족스럽게 해결되는 걸 통해서 노년이지만 지금 나는 젊은 청춘과 같이 새 힘이 난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 기적 같은 응답, 마음의 소원이 가장 완전하게 채워졌을 때 그런 고백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또 앞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이 은택을, 이 기적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는 사죄의 은택을 경험하길 원하고, 여러분의 마음과 몸이 하나님에 의해서 기적처럼 치유되는 은택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소원에 가장 최선의 것으로 하나님이 만족해 주시는, 이것은 하나님이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는 그 응답들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풍성하게 임해서 하나님을 송축하지 않을 수 없다, 나는 하나님을 송축하기로 결단하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